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그리고 또 앞뒤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서로에게 인사할까요? 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 그리고 또 그분을 갈급해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2절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베푸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같이 박수 치면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 우리 사랑을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큰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상한 심령 만져주시고 영적으로 깊은 잠든 영혼들이 있다면 깨어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그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뒤엎는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 갈급함보다 더욱더 크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간구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다스려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 없는 죄인된 삶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어려움에 두려워하였고 나의 억울함에 분노하였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제 뜻을 먼저 구했고 하나님의 크심보다 저의 연약함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저희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청년부 모두에게 헛된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주와 동행하며 누리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매일 진행되는 유튜브 말씀 읽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시간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주님과 친밀한 관계 회복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이들의 어떠한 사랑보다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기쁨과 자유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며 일하시는 주님을 전심으로 따라가길 바라며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요.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다시 온라인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상황이 또다시 되었습니다.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던 그 분위기와 환경만큼은 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각자 정해진 그 자리에서 장소에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약을 보면요. 계약에는 갑과 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서로 체결하는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그 갑이 좋은 사람인지 좋지 않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유럽의 중세시대에는 어떠한 법이 있었냐면 한 영토에 농노와 그리고 또 한 영토에 군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법이 있냐면 그 농노가 결혼을 할 때 반드시 그 신부는 첫날 밤을 그 남편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군주와 보내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을 보면은 군주가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갑과 을의 계약이 있었죠. 예전에 조선시대와 그리고 최근에까지 그 밭을 맡기는 밭의 지주와 그리고 또한 소작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 그 소작농들이 밭을 열심히 일구어서 한 해 곡식을 거두면은 그 곡식의 10분의 9는 90%는 지주에게 주어야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지주가 지주에게 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제 소작농들이 가지고 있는 그 10% 되는 것으로 관아에 세금도 냈어야 됐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세금을 바쳤어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작농들이 갖게 되는 그 곡식들은 굉장히 적은 수가 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을 보면은 갑인 지주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갑인 하나님과 그리고 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당시에 함께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열심히 일한 것 안다. 그러나 이제 7일의 하루는 쉬어라. 그리고 또 어떠한 계약의 내용이 있냐면 너희가 밭을 일구어서 추수를 할 때에는 밭의 가에 있는 곡식들은 절대로 추수하지 말고 그리고 또 추수할 때 떨어진 나달들을 절대로 줍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부와 고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새들을 잡아먹을 때에는 어미와 아기 새를 같이 잡아먹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새끼 양을 삶을 때에는 어미 젖으로 삶지 말고 다른 젖으로, 다른 우유로 그 새끼 양을 삶아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은 그 가비의 위치에 있지만 절대로 횡포를 부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그 계약을 맺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그렇게 계약을 맺으셨던 것이죠. 근데 아모스 3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 중에 이스라엘 백성만 아셨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땅에서 끌어내셔서 그 애굽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 이르는 광야의 그 세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세월들, 그리고 이 아모스서가 기록되고 있는 그 분열왕국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만 행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 5장의 배경은 어떠한 배경이냐면요, 아모스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인데, 남유다의 드고아라는 곳에 아모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굉장히 가난하고 양들을 치는 목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제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베델이라는 곳으로 가서 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북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있었는데 그 여로보암 2세는 뛰어난 행정가요. 그리고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다시 제2의 전성기로 올리면서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굉장히 넓혀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아모스를 통해서 고발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5장 10절부터 12절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5장 10절부터 12절에는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도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것, 그러한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요. 그리고 없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말 비천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요, 또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아모스 6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그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 위에도 여러 선지자를 보내셔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모스와 여러 선지자들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실을 전혀 고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에게는 종교의 혼합주의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종교적 규모는 컸어요. 5장 21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5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이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풍습은 있었습니다. 예배는 여전히 존재했어요. 막 하나님한테 찬양하면서 열심히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대요. 왜냐하면요,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다른 이방 신상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숭배하는 혼합주의, 혼합 숭배주의가 이스라엘 땅에는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많은 신들 중에 하나, 그저 많은 신들 중에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 신 중에 하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아모스가 오늘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전하는데,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아수르란 나라의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처참한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해야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종교가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맺지 않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신학자의 이름은 누구냐면 바로 본회퍼 목사님입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이전에 미국 유니온 신학대학교로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강연을 하러 간 그때에 한참 독일은 히틀러의 나치 정부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초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 본회퍼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 남아서 신학 강의를 하면서 전쟁의 그 기운을 피할 것인가, 아니면 조국으로 돌아가 함께 할 것인가. 결국 그 본회퍼 목사님은 나중에 전쟁이 맞춰지고 독일의 교회를 다시 세울 때에 자기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전쟁에 함께 있지 않으면 자기는 전쟁이 맞춰진 이후로 어떤 역할도 수행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이유로 다시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 본회퍼 목사님은 그냥 우리 가운데 값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런 설교문을 남깁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기독교에 가장 크게 오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은혜이다. 소위 값싼 은혜라고 불리어지는 가르침이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인하여 마련된 값비싼 은혜가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물건처럼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철천지 원수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것이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상품,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 헐값의 성만찬이다. 그것은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 쌓여 있어서 언제나 손쉽게 무한정 쏟아내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그것은 대가나 값을 치르지 않고 받는 은혜다. 사람들은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 않으면서 세상은 자신의 죄를 덮어줄 값싼 덮개를 교회에서 얻는다. 따라서 값싼 은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 함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 함이라. 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모든 것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로 있어도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회개한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기보다는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값싼 은혜다. 값싼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취한 은혜에 불과하다.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뒤따름이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에 불과하다. 까마귀처럼 우리는 값싼 은혜라는 시체 주변에 모여들었고 거기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직을 말살하는 시체의 독을 받아 마셨다. 보네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값싼 은혜는 죄인을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와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마음의 위로를 받지만 우리의 삶은 전혀 돌이키려 하지 않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값싼 은혜는 없습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그런 값싼 은혜를 누리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아무렇지 않아. 난 천국에 갈 거라는 정말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 말씀하시는 값비싼 은혜는 어떠한 것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은 것을 말한다. 그것을 진정으로 사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게 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인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은혜의 참된 가치를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소유와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마저 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된다. 값비싼 은혜란 무엇인가? 그것은 베드로에게 그물을 놓고서 자신을 따르라고 명하신 그리스도의 부르심이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뒤를 따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멍에와 짐이 그대에게 가벼운 것이 될 때까지 그대를 위하여 치루어진 그분의 희생과 봉사의 생애를 명상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값비싼 은혜를 취합시다. 우리가 나 자신을 버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우리 세부천교회 청년부가 되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값비싼 은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세부천교회 청년부 가운데 값비싼 은혜가 아니라 값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위안하며 나는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며 착각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베드로가 그리하였듯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가운데 죄의 탄식이 있기 원합니다. 죄를 보면서 가슴치며 회개하는 일들이 있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그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며 아무리 회개를 촉구해도 돌아오지 아니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들리는 소문에 가슴을 치며 회개한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과 같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18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청년부가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5일 이후에 앞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따로 광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저희 예배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성경 읽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참여해 주실 때 꼭 함께 컨텐츠 참여하신 거 스샷 찍어서 보내주셔도 되고, 그리고 또 성경 읽은 것들 그냥 사진 찍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함께 커피 쿠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달에 수련회는 8월 초에 다시 한번 또 제가 연달아 광고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올려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세상에 속한 자들이 되어 그곳에서 세상의 물살에 휩쓸려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세상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며 많은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누었던 그 말씀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스 선지자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흘러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 가운데 또한 그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길 원하는 회개에 목마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